네, 오늘 그 사사기 4장 15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번에 했던 걸 조금 이렇게 복습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개역개정이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나왔네요. 예, 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여긴 패하게 하심에 됐는데 거기는 혼란케 하심에 그러니까 혼란케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와서 그 옛날 강이었던 그게 진짜 강이 기손강이 돼가지고 다 표류시켰으니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그 여호와께서 드보라가 그랬거든요. 바락에게 바락이 안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네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길 바라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앞서서 막 이렇게 칼날로 치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좀 무찌르시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사실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락 앞에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을까? 그게 이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5장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양 중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기손강이 그들을 뭐했다? 표류시켰다. 기손강이. 뭐 그들이 일부러 강물로 뛰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건너고 있는데 뭐 비가 막 왕창 와가지고 그들을 표류시키는 바람에 그들이 오가도 못하고 여기 아까 보니까 혼란케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케 한 거예요. 이게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게 되면 막 진흙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셨냐면 비를 내려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물을 달라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휘도로, 그 휘도로라는 그 헬라어가 빗물 말이에요. 빗물. 그러니까 이거 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 된다. 휘도로예요. 휘도로. 비같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물. 그 물이 시스라의 900승 병거를 혼란케 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앞서서 하나님이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빗물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결국 성령이고 결국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 앞서서 칼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부엌칼은 등에는 칼날이 없죠. 한쪽으로만 베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느 쪽으로 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칼은 한쪽으로만 베어야 되는데 이 검은 어느 쪽이든 이 말씀은 어느 쪽으로도 베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그를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들이 의지했던 힘의 원리, 뭐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답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앞서서 행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그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시기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그들이 위경에 빠져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뭘 보내서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은 한 맥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와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거를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여겨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꾸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 전에 그것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려야만 하나님이 그 앞서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가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기슭강에 모였던 그 전쟁을 흡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동방의 왕들이 그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 이 개구리라는 이 단어가 이 여기서 중언부언이 나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있죠? 그 단어가 이 개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개구리 어떻게 울어요? 와글와글와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 없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구리 같은 입을 가진 용의 입,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세 천사의 기별이 있듯이 그들도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 천사의 기별이 있듯이 그들도 우리 천체 천사, 두째 천사, 세 천사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삼중 기별이 그들을 가요. 근데 그들이 가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강물이 말랐다고 그랬죠.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이 강물이 아까 휘도르 예수님께서 물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그 휘도르예요. 이 강물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마르는 거예요. 말씀이 마르면 이 마귀들이 이적을 일으켜서 군왕들을 모아요. 잘 생각하세요. 갈수록 말씀이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받고 있지만 한쪽은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한쪽에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 대강이 말름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적을 통해서 모이게 돼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그 11장에서도 그 두 선지자, 두 증인이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구약과 신약이 올라감으로써 누가 살아나요? 머리 하나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었던 머리 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말씀이 사라지면은 반드시 마귀가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걸 바꿔 말하면 그 마귀를 물리치려면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예.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해요. 자기 옷.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죠.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죠? 그게 덮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덮어지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그 항상 있을 때는 태평하였더라 그 단어가 나와요. 예. 요거 요거는 뭐 다시 사사기로 가보세요. 사사기 3장 11절 가보세요. 그 태평하였더라가 나오는데, 예. 11절에? 예,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네, 온니엘이 있는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평온. 이게 그 태평이라는 말, 그 사카트예요. 사카트. 그 샬롬이란 말 아시죠? 샬롬. 그것도 평화예요. 평온. 근데 여호와 사카트라 안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또 읽어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 누가 있을 때 사사. 여긴 온니엘 다음에 에웃이죠. 예, 온니엘이 있을 때 40년 동안 평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웃이 있었을 때 8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다 샬롬이 아니에요. 사카트라는 말이에요. 그 이번에 배울 기도온도 마찬가지. 기도온 8장 28절 가보세요. 8장 28절. 기도온 사사기 8장 28절 가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옛날 성경은 태평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다 평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사카트예요. 사카트. 반면에 여호와는 샬롬이에요. 그 사사기 6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기도온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삼켜버려요. 그걸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살롬이나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평강 평온 그거거든요. 근데 사사한테는 항상 이 살롬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이 사카트라는 말은 평온은 평온인데 가라앉은 평온이에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있죠. 흙탕물이 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라앉잖아요. 위에는 물이 맑아지자 평온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또 휘저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그게 사사가 주는 평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은 그냥 하나님이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온이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는 샬롬이 붙지만 사사 앞에는 샬롬이 안 붙어요. 예, 항상 사카트라는 말이 붙어요. 그거는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로운 것도 의로운 게 아니라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긁지만 않으면 양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옆에서 긁어버리면은 밑에 있던 게 막 일어나 다시 막. 예.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예, 히브리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네.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얌전한 집사님들 같지만 누가 와서 긁으면은 그동안 이게 눌러 있었기 때문에 더 폭발하게 돼요. 예,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난세를 줄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누르고 시작하신 분들이 나중에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사가 이룬 평온, 사카트, 그냥 가라앉힌 거예요, 그냥. 화를 가라앉힌 것 뿐이지, 다시 이렇게 들쑤시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창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시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물 속에서 뭐를? 땅을, 흙을 나누시고. 그렇죠? 그게 창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온 집사님도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 못 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들리죠. 당연히. 더 잘 들리죠. 그렇죠.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사실은. 그런 분 만나고 싶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 말씀은 누구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뜻이 통하면은 형제 자매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나눠요. 샬롬과 사카트를 나누듯이 인간의 인본주의적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나눠요. 두 개 빛이에요. 두 개 평화예요. 그렇지. 전에 공부했었죠? 참빛과 빛과 어둠이 있다고. 예. 우린 빛에서만 헤맨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구호, 봉사 이런 거 다 빛이에요. 어둠은 아니죠. 근데 참빛은 아니라고. 왜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성경이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만냥 의도 되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에서부터 나오질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한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냥 가라앉힌 것밖에 안 돼, 그냥. 예. 위에 물이 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가 천국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탄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타나스. 예. 헬라어로 사타나스,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그게 이제 해코지하는 거 이렇게 막 들추는 거야, 막. 예. 가만히 놔두면 천사 같은데 막 와서 들추는 거야. 그게 사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엔 저주가 없는 게 그 사탄이 없어지거든요.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구분하는 작업이에요. 구분하는 작업.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네. 그 15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데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 분별을 못해요. 한다고 그러죠. 자기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행위로 구분시키지 예수와 예수 아닌 걸로 구분을 못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행위에 속한 아담이 어둠의 그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가 잘못된 곳이다. 너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죠. 예?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건. 예,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이. 근데 예수라는 걸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만하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을 받질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나띵스가 돼야 이 행동이 나오면서도 거만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네.
물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대쟁투에 보게 되면 하이플이 인용한 거 보게 되면 루터가 거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만해 보이거든요. 뭐 너만 신학 박사냐? 뭐 너만 강의해?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루터가 그래요. 할 수 없다. 내가 교만하다는 소리 들어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맞기 때문에 그거를 하이픈이 그렇게 옮겨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 거만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요한복음 17장 19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좀 우리에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구절이 또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공부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자기를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해지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거든요. 그래서 각 주별로 대의원들이 자기가 지지할 사람을 미리 정해요. 그러면 그 대의원한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그럼 무조건 가서 트럼프를 지지해야 돼. 물론 저러다가 다른 사람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100% 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다 택해요.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의원이 많이 뽑히면 국민들이 아무리 그 득표수가 저쪽에 많을지라도 안 돼요. 그 대의원 수에 따라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 대의원은 그 사람에게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해지면 무조건 그 거룩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즉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셔야 우리한테 영생이 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진짜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 그 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에게. 왜요? 자기를 믿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애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권세를 받으시면 무조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생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걸 자꾸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만 예수님에게만 권세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바실레아. 주권이라고. 아까 그 유브라데를 건너온 왕들, 그 왕들이 바실류스예요. 바실류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바실류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찾아지려면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00% 그분에게만 주권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의 100% 주권이 안 돼요. 우리도 1%의 주권을 갖게 돼요. 그렇죠? 내 선택이 들어갔으니까. 예. 우리가 다 선택해서 왔잖아요, 사실은. 제가 선택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예, 계속 그러시잖아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브라데를 건너간 그 왕들, 그 주권이라고 그랬죠. 예. 그 세 가지 그 삼중 기별을 전하는 용의 짐승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왕들, 주권들, 바실류스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주권을 찾게 된다. 그걸로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로. 예. 자, 우리가 창세기 한번 저번에 공부했지만 좀 더 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좀 더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분리를 하시니까. 그렇죠? 예. 자, 3장.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 콜. 예. 히브리어 콜은 소리라고 그랬죠. 음성. 예. 헬라어는 폰이고. 예. 지금 우리가 쓰는 다 용어입니다. 예. 외우기가 쉬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7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죠.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가렸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콜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예. 벗었음으로 숨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7절에서는 그들이 가렸거든요. 예, 치마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가렸어요. 가렸으니까 나와도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사탄 앞에서는 가린 걸로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가린 게 아닌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치마로 가렸어요. 그러면 나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뭐예요?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렸거든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는 돌아다녔어요. 가려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소리, 진정한 소리죠. 예,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이죠. 루하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예,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5절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오죠.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는 구약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치료가 안 돼요. 다 썩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나는 뭐다? 나는 문둥병자였구나. 전에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여호와의 소리, 그 성령의 검, 그 더러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분의 예정이죠. 그분의 섭리고 그분의 행복이었죠. 내가 너에 대한 행복을 싹 들여버리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은
이건 아닌 거였어요. 내가 했던 행동들은 아닌 거였어요. 우리가요,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어느 분이 좋은 일 할 수 있고, 어느 분이 헌신할 수 있고, 다, 그 하나님이 잠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정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면 오라가 나오게 됐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핀수시 온다고요. 예?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막 돌아다니. 마귀는 그를 못 봐요. 마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내가 일어났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나오는 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아니 부인 1000명 있고, 그리고 그 궁전에는 발로 차면 은이래. 발로 차면 은이래. 예? 하루에 소 11마리 잡아먹고 밀가루 막 몇백 푸대 먹고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 헛되더라. 예? 구부러진 것을 누가 피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지금 완전히 헛살았고 완전히 반대로 들은 거예요. 예? 예? 아담이 얼마나 그 또 처음에 잘 엮었겠어요. 무화과나무로. 무화과나무잎이 커요.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잎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가렸겠어요. 이렇게 뒤로. 그렇게 막 여기가 롱코트로처럼 가렸을지도 몰라.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벗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은 의, 선행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는 거야. 영역을. 더 가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커다란 무화과, 이게 태초에 무화과 잎이니까 얼마나 잎이 또 질겼겠어요. 사실은 지금은 세상이 이게 막 오염돼 가지고 잎이 다 누렇게 뜨고 그러잖아요. 태초였으니까 얼마나 싱싱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안 가려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진정한 여호와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만이 우리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왕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갖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예정,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행복의 계획이죠. 그렇죠? 달콤한 계획이 아니라.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더러운 영들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옷 입혀줄게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래요. 사사기 전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사사기 6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 6장 12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나오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예. 이 미디안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의 그 나중에 나옵니다. 예. 이스마엘의 자손들, 후손들이라고. 예.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물리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누구죠? 그 아브라함도 그 그두라를 통해서 그 미디안을 낳습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사실. 어쨌든 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와이프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얻었거든요. 사라. 예, 사라가 언제 죽냐면은 그 이삭이 40세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 이후에 채장갈 때 들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6명이나 낳아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역시 사탄은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몸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 물이 없다는 건 죽은 거죠. 여인에게서도 물이 없고, 근데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40이 넘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6을 낳았어. 그러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다 낳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었네. 아, 이삭도 그러면 자기 힘으로 낳은 거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지금 혼돈하게 하려고 사탄이 뒤에다가 6명을 줄줄이 달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분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에 이거 뭐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140, 150살에 이렇게 낳았는데 100세는 얼마든지 낳지, 무슨 뭐 하나님이 이거를 아들을 주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한 명단에 6명을 줘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하셨네요. 다 허락하셨잖아요. 왜냐면 속을 걸 속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아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시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6배의 기적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묵사발시키고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저기 계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지 기적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불평불만이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말을 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향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16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의 증인분들에게 혹시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 성경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여호와라니까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이분이.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네. 그 22절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다시 여호와께서 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보고 뭐 안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사람이라면. 근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사자인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삼손이 그 꿈꾸는 때도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꿈꿀 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나와요, 거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예,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제일 자기가 힘이 없다, 뭐 키가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향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행위로 말미암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우리 집안은 가장 작고 나는 우리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므낫세는 나를 강하게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될 텐데 계속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 이거예요. 1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계속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내가 이렇게 제일 약한데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드온은 나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예, 그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상을 기드온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훌륭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이 문장을 보면 아,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도 역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구나. 계속 뭘 달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똑같잖아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명예 주세요? 지위 주세요? 왜요? 하나님 사업하려고.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있어 소용없다. 그거는 사카트, 그거는 그냥 가라앉히는 것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한 걸 다 지켰고 계속 순종했건을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네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계속 성경은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뭘 달라고 그래. 이렇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하게? 하나님 사업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5절, 16절 이 기도원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원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 보면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당신이 여호와인지 아닌지 나에게 보이소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엄청난 옷을 입고 오고 이렇게 수천 마리의 말도 타고 오고 그랬으면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허름한 옷 입고 오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여호와 같진 않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뭐 좀 보여줘봐요. 자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우리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지 기도원이 뭐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설사 기도원이 나띵스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인도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더니 몇 명? 32,000명이 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겁내는 자는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랬더니 물을 먹게 시켰더니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해서 핥아서 먹고 그래서 손을 모아서 먹는 사람만 남았더니 300명.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줄여가시잖아요. 계속 나띵미스로 가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 안에서 커지려고 그래. 자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다 끝이야. 자, 이거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세요.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가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가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끝이에요. 뭘 행위를 더하고 뭘 더 지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분이 함께 하니까 가난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더라고요, 가난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고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아까 보니까 자동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지느냐 안 해지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계속 가버리면 예수님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 행위가 자꾸 포함이 되니까. 그분이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하심만 연구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사카트와 샬롬을 나누죠. 그렇죠? 아무리 사사가 훌륭해도 다 사카트야. 그들이 주는 평화는 다 가라앉은 평화네요. 흙탕물처럼. 그냥 다시 이렇게 하면 확 일어나는 평화네요. 그러나 여호와께 주시는 평화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이 자꾸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왜냐면 그분이 다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영광을 다 받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벌써 자기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의 이름 있어요. 주님을 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수를 부르짖고 뭐 저희님께도 예수님을 부르짖지만 거기에 우리가가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150년, 200년 교단해도 소용없어요. 유대교는 4,000년이에요. 역사가 유대교는. 예? 유대교는 4,000년. 하나님이 단칼에 버려버리잖아요. 모든 건 도구예요. 모든 건 도구예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욥기서 한번 가볼게요. 욥기서 1장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아유, 좋죠? 네.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어요?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옛날에 욥의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구절 엄청 사용했습니다. 그죠? 강의하시는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이나. 예, 저도 이런 걸 많이 듣고 봤는데 우리가 꿈의 대상이었죠. 욥이.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같도다. 예, 주님이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예, 굉장히 아주 아주 욥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7장 11절 가보세요. 7장 11절 가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뭐하죠? 원망하리이다. 20절 볼게요. 20절 보시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가시냐고. 예. 그러니까 당신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 그런 얘기죠. 예? 내가 이제 말을 금하지 않겠다 그러죠. 뭐 하는 거,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폭로된다고 그래요. 아까 욥이 그랬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의 영광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아주 자만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성화예요, 악화예요? 악화죠. 지금 욥도 예외 없어요. 악화예요, 악화. 예? 악화 일로를 가는 거예요, 욥도. 예? 21장 4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나의 원망이 지금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냐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나는 째째하게 사람 원망 안 해. 하나님 원망해. 이게 지금 욥기서 1장 21절, 2장 10절하고 너무 대조가 되죠. 23장 가보세요. 23장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뭐하니? 원망하니. 예, 계속 원망해요. 누가? 욥이. 하나님의 욥의 실체를 지금 악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사탄을 보내가지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악화가 아니에요. 폭로라고요. 시편 51편 3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게 뭐예요? 자기는 근본이 뭐다? 죄다. 아멘.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가보시면 로마서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지금 내 육체 속에 지금 뭘 원하는 게 있죠. 선하는 게 있죠. 선을 원하는 게 있죠. 근데 또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네,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래갖고 머리가 막 이따만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귀도 막 커졌고 하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거기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구나.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요? 항상 져요. 여기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져요. 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가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요? 섬기노라. 예. 마음만 있지 육체는 계속 세상의 영화, 돈, 명예, 권력으로 가더라. 폭로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통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통난다. 세상에는 죄인 하나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예. 들킨 죄인들은 형무소 갖고 안 들킨 죄인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포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욥도 악화가 아니에요. 악화가 아니라 들통난 거예요. 들킨 거예요. 자기가 가라앉힌 흙탕물이 이게 사탄이 와서 긁어버리니까 확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림자의 예수님만 섬겼던 거예요. 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영원토록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긁을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착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예. 기도원은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다시 좀 가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가보세요. 사사기 6장. 아까 17절까지 봤나요? 사사기. 네, 16절까지. 예,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예. 지금 계속 기도원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유대주의의 기도원이 계속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자,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뭐죠? 지팡이 끝을 내밀어 자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로 그 잡은 염소 새끼를 딱 대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었죠.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뜻이라고. 언약. 여기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나무에 달렸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나무가 나오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나무가 헬라어로 크실론이거든요. 크실론. 이 단어를 치면 나무가 다 나와요. 2장 7절이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 생명나무 있죠. 네. 이거 크실론이에요. 자, 22장 2절 가보세요. 22장 2절.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예, 그 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나무가 크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할 때 그 나무 크실론이 아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고요. 어떤 막대기에 달린 게 아니라 크실론은 나무를 추리를 말해요. 추리.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뭔가? 그럼 기둥이라고 번역된 히스템이에요. 스타우루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스타우루스. 예. 그냥 기둥을 말해요. 기둥. 위로 향해진 기둥. 뭐 그런 뜻이에요. 예, 기둥.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 기둥을 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달렸냐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유대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달려야 저주를 받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가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네, 여기 보게 되면 복수는 시체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복수의 단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단수죠. 시체는 복수고. 원래 각자 따로따로 십자가를 졌으면 십자가도 복수가 돼야죠. 근데 원문에도 십자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3명이 달린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달린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이 거부한 거예요, 구원을. 한쪽 반. 왜냐면 자기의 저주를 예수가 졌다는 걸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달린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내 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 너희들이 봤거늘 왜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올리브 나무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축복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거기서 달리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질 않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언약의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 예. 그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나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나의 피, 언약의 피니까 피는 똑같고 내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왜 자기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해지면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다는 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행위로 갈 때마다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자연스럽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 아까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27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상을 때려 부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 당장 가서 무슨 상을 때려 부숴라? 바알 상을 때려 부숴라. 그러면 바로 백주에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가서 하더라고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완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백주에 안 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울리지 않게 막 용사처럼 하지 마시고.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용사가 돼서 그 일을 다 해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죽여놨는데 누구든지 가서 용사가 되지 뭐. 그렇잖아요. 다 죽었는데 뭐. 예? 그렇잖아요. 31절 가보겠습니다. 31절 갔더니 그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느냐?
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야, 이 요아스도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바알상 때려붙겠다고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 때려붙긴 거예요. 네. 그래갖고 기드온 죽이려고 다 왔어. 그랬더니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니들이 나서? 진짜 신은 신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지, 스스로 하는. 니들이 했다는 것은 그 신이 가짜란 얘기야. 그랬더니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담대하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이런 말. 그렇죠. 위기 순간에 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를 바알에 비춰버린 거야. 야, 바알이 진짜 신일진데 바알이 알아서 다 죽일 텐데 왜 니들이 나서는 거야? 이거 맞죠? 네. 예, 그 믿음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요. 예.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은 뭐예요? 제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제사로 다 끝났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가보겠습니다.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기드온은 한 번 기적을 봤어요. 지팡이를 그 재물에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귀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그들은 모래 위에 쓰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 모래니까 물이 옆에 있죠. 근데 그 물은 먹을 수?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그렇죠. 물은 엄청나게,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말씀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 힘의 원리에서 우리 물 많다, 그것만 되는 거지.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어린 양이 어디 섰어요? 시온산 위에 섰고, 그 섰다는 게 히스테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 위로 선 기둥. 시온산은 뭐예요? 바위산을 얘기해요. 모세가 어디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바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14만 4천은 어디 섰어요? 시온산 위에 서 있더라. 거긴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 아까 용은 분노하여 돌아가서 바다 모래에 섰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물은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지. 근데 그리스도가 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바위가 되시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물은 생수의 물이고 그 물은 신령한 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진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어린 양의 승곳. 그러니까 용인 분노에서 말씀이 있어. 거기 아까 보니까 뭐예요? 더러운 새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그렇죠. 예. 근데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어봤자 더 목말라. 채워지지 않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 기적을 한번 보고 또다시 못 믿어서 그 양털을 좀 놓은 다음에 주님 이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다른 데 물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또 주님 양털에는 물이 없게 하시고 다른 데 물이 있게 했으니까 그대로 말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7장.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면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예, 그렇죠. 하나님 걱정하시는 건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꾸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네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꾸 손을 떠서 먹으면은 요거는 더 좀 침착한 사람들이야. 개처럼 핥으면 무식해서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라면 그 사람하고 가면 되는 거고 자꾸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 사람 택한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얌전하고 하니까 택하겠지. 자꾸 우리는 행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번에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 라면 먹고 뛰는 애 있잖아. 현정아요? 현정아. 아닌데 임춘애인데요? 너 좀 나와. 내가 현정하면 현정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권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면 쓰는 거야. 자꾸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연구를 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저 집사님을 쓰신 건 저 집사님이 되게 얌전하고 침착해서 쓰시는 거야. 자꾸. 어떤 면에서 예언의 신이 또 그쪽으로 또 약간 몰고 갔어요. 예, 자꾸 이유를 달아. 이유를. 예, 근데 그것도 맞긴 맞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착해졌든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화이트는 나중에 그 이면을 봐야 된다. 그 뒤쪽 면에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예, 결국 남은 사람이 손으로 움켜 위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요. 300명만 남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꾸 나는 작아져야 돼요. 자꾸.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줄이시잖아요. 그죠? 32,000에서 만에서 다시 300. 이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 거예요. 계속 나띵리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능력이 더 커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맞아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자꾸 뭐 달라고 하지 마.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11절 가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기드온이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13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네가 가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 가서 미디안 진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지금 기적을 몇 번 보는 거예요? 4번 보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드린 제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삼켰죠. 한 번은 양털 위에만 물이 있었죠. 한 턴은 또 양털이가 말랐었죠. 이번에 4번째예요.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가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적군들 입에서 그 진중에 보리 덩어리 하나, 이 보리는 뭘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nothingness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 진을 쳤더니 다 쓰러지더라. 그들 입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의 역사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져간 게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우리와 같은 대열을 한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어디다 가렸어요? 항아리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배가 어디 질그릇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 빛이 나오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 기도원의 역사를 두고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면서 햇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햇불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라고 그래요. 그걸 nothingn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은 내가 진짜 당연히 깨져야 될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햇불이 튀쳐나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8장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8장 22절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괜찮죠? 네. 이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당신 아들도 다스리고 당신 손자도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널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다스릴 거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이래버리면 기드온이 예수님이 돼버려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 여기 나오죠. 아까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에다가 귀고리를 하고 금 귀고리 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일 때마다 다 금 귀고리를 빼버린 거야. 각자 전리품으로 막 주머니에다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기드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를 내가 청구할 테니까 그 금기구리를 다 나한테 갖다 다오. 다 줬어요. 그걸 갖고 뭘 만드냐면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팔이 없는 옷. 그래서 양쪽 어깨에다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새기고 여기다가 또 12개의 보석을 박아요. 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뭐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쪽을 택하실지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게 에봇이었던 거 말이죠. 그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파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성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있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결국 망했어요. 기드온 집안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역시 기드온도 악화가 된 거예요. 성화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금을 다 모아갖고 금 에봇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음란히 그걸 섬기는 거야. 에봇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진정한 에봇인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그 바람에 기드온과 그 백성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성화가 아니라 악화예요. 근데 악화가 아니라 탈로, 들통이 난 거예요. 기드온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제왕절개 하셨어요? 어떻게 자연분만 하셨어요? 이 부르짖더라가 나오죠.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부르짖다가 크라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했었죠. 그 외치가 크라조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이 무너졌다 내 백성아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소리예요. 소리인데 그 콜이에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하와가 입었지만 벗은 걸로 자기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는 벗은 데다. 입은 대로 와야 된다 그랬죠. 자, 마지막에도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랬단 말이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내 백성아 나와라 했는데 크라조 외쳤단 말이죠. 외친 게 뭐예요? 여인이 해산할 때 부르짖는 소리예요. 자연분만 하시죠. 어떠셨어요? 예, 그 소리로 복음을 외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연분만 하셨어요? 아니면 제왕절개 하셨어요? 자연분만이요. 하셨어요? 네. 예. 그때 어떻게 고통이 어떠셨습니까? 두렵고 예. 어쨌든 정신없이 그냥. 원래 그 초산보다 둘째 아이 낳을 때 엄마들이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한대요. 예, 첫애 때는 그냥 어떨결에 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소리 제일 많이 지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 초산이 아니구나 그런데요. 예. 아예 안 나와요. 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알려드리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인이 해산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로 마지막에 외치게 돼 있어요. 나 좀 살려줘요. 절규예요 지금. 예, 그 절규의 소리로 부르짖게 돼 있어요. 나와야 된다고. 죽는다고 거기 있으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이러잖아요. 지금은 훌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그 해산하는 고통의 그 고통을 안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예. 나와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도 그 마지막 장막절에 이렇게 부르짖. 이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외쳐 가라사대에게 크라조거든요. 예?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예. 오늘 밤 그런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가 있음을 알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